안녕하십니까.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첫 번째 과제들 잘 하셨는데요. 한두 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제인 이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아주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서보고서에 관해서 제가 과제를 드릴 때 교과서 내용 요약이 절반이고 절반은 본인의 의견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자의 의견이 내 상황에서는, 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는 이런 의미로 다가온다. 또 앞으로 내가 선교를 할 때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작성 방식인데 더블 스페이스로 하신 분들은 싱글 스페이스나 1.5 스페이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읽기도 편하고 또 페이지 수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의 정당성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은 사실 레슬리 뉴비긴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예전에는 선교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선교해야 된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선교가 진행된 면도 있고요. 사실 그 안에 깔려있는 더 큰 전제는 뭐냐면은 우월한 기독교 문명, 저급한 그런 타종교, 타문화에 대해서 우월한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함께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급한 문화, 저급한 종교를 향해서 우월한 기독교 문명,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전제처럼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반발도 크고요. 또 소통력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서구 문명이 꼭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피선교지의 타종교들이 이미 왕성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정당성은 기독교를 오만하게 비치고 또 제국주의적인 선교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 같은 경우는 성경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트교수는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선교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뉴비긴이 쓴 책 중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나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서 선교가 과연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 정당한가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은 제가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 입장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관점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선교를 좀 더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비판적으로 그 책을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선교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만난 예수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감격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학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걸 받았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같이 나누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은 건 당연한 그런 반응이거든요. 선교는 그런 반응의 연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교회가 어떤 그 기능으로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죠. 그런 관점을 오늘날 모든 선교학자가, 복음주의 포함해서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동의하기 쉽고요. 또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선교가 했던 오류들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피고 그것에 반응하고 참여하는 그런 의미의 선교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은 그런 의견이 강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지만 선교 사역 이후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구나. 또 우리 교회가 나한테 부여한 사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선교는 너무나 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선교는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좀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응답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선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회, 또 다종교 상황, 무엇보다도 포스트 모던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례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확신하는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 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잘 해주셨고요.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독서 과제는 우리 교재 선교신학의 도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나라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선교를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구약 그러면 96적 선교, 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관점을 이제 선교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신약적으로는 이제 원심력적 선교, 소위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너희가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원심력적 선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투 교수는 요 구분보다는 선교는 일종의 분산화 과정이다. 선교의 구심점들이 계속 확산돼가는, 선교의 구심점이라고 하면서는 원심력적 선교가 여전히 있지만 그 구심점이 계속 세상 끝을 향해서 퍼져간다는 의미에서는 또 원심력적 선교가 함께 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이 소위 문화명령, 그곳에 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문화명령과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과정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선교명령 또는 복음명령,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데 그것은 이 선교의 중심지들이 계속 퍼져간다.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태국 선교사인데 한국교회가 선교의 또 다른 하나의 구심점이었다면 이제 제가 원심력교 선교로 나갔잖아요. 태국에. 그래서 태국에서 그곳에서 이제 원심력 선교에서 나왔지만 그곳 교회들을 통해서 또 거기가 새로운 그 구심점이 돼서 거기서 또 원심력적 선교가 되어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선교의 분산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의 선교를 타문화화, transculturalization 또는 타문화 수용과 확산, 타문화를 수용해서 그 타문화와 상황화된다고 그러죠. 상황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그 과정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선교 신학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죠. 남미의 그 유명한 선교학자인 그 사무엘 에스코바 같은 경우는 20세기 후반에 선교학의 가장 큰 발견은 이 소위 복음의 메시지가 번역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 복음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면 그 문화를 흡수하고 그 문화를 통합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복음의 의미들을 재생산해내는 그 과정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야훼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하나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또 한국적 문화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없었을까 옛날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인들의 그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새롭게 그 심는 이것을 이제 타문화 수용, 한국적 문화를 수용해서 그 문화를 통합한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확산하는 과정.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독서 보고서 두 번째 질문은 타문화화라고 하는 또는 타문화의 수용과 확산이라고 하는 오트 교수의 내용이 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사례를 사도행전에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여러 개 있는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그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찾아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과정이 이런 이해가 신약 성경의 타문화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 이해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신의 말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 요약만 하면은 그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 질문은 뭐 같은 그 맥락에서 제가 드렸는데요. 선교를 타문화화 또는 상황화 또는 타문화 수용과 확산이라고 했는데 요 관점과 관점을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기록이죠. 그것을 연결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먼저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공의회의 배경, 어떤 배경에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의제죠, 의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그 토론이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했지만 뭐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토론 이후에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걸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토론과 결정이 기독교의 세계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제 새로운 문화를 향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그런 모임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지금도 뭐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다 사도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 사역할 때 이 공의회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폴 히버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소위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를 그 지역 문화에 들어간 선교사, 현지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문화라고 하는 배경과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 그걸 이제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늘날도 이제 필요하다. 폴 히버트는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뭐 부가 좀 사족이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소위 타문화의 수용과 확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데 당시 그 사도들도 그랬고 유대교 배경의 신자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모든 민족에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화적 장벽이라는 게 너무 견고한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본 거죠. 본인은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이 헬라 문화 속에 컸고 유대 문화를 같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복음이 모든 민족이 갈 수 없다는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유대 문화의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야 된다. 그걸 강조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계속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물론 바울이 한 건 아니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것, 디오스 신 하나님, 또 curious Lord 주님 이런 그 헬라적 개념들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헬라화를 적절히 했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같은 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열심인 믿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같은 믿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는데 그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내 문화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금도 필요하다.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방은 뭐 여러분 아시지만 3점이 여러분 학점에 3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하시고 또 동시에 그 우리 학우들에 대해서 조교를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서 여러분들 학점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잘 하셨는데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그 학점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히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한 17분 되거든요. 두 그룹은 나눌 생각이고요. 나눠도 한 8분씩, 9분씩이 한 그룹에 있기 때문에 발표 시간 한 5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표 내용은 여러분들의 턴페이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턴페이퍼로 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턴페이퍼를 초기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턴페이퍼는 제가 실라부스에 그 가능한 주제들을 쭉 드리긴 했는데 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신학적인 주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을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어떤 주제도 좋으니까 그런 페이퍼를 쓰시되 만약에 그것이 뭐 여의치 않으면 제가 제시한 질문 중에 하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하시고 3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죠. 3주차 말에는 저한테 턴페이퍼 주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제를 좀 알고 또 혹시 제가 제 반응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는
그 마지막 주에 실주차에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퍼런스에 대한 그 내용을 A4지 한 페이지 정도로 각자가 발표할 내용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 뭐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공부이니만큼 정말 의미 있고 또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